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바뀌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자. 할렐루야. 이제 한국도 가을인 것 같아요.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굴다란 알밤이 이곳으로 와서 우리가 아주 잘 먹었는데 굵어도 맛있는 밤이 있고 짜라도 그 산밤 우리가 밤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산밤이 작은데도 아주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비유하고 똑같아요. 보기에는 아주 번들하고 겸손한 것 같고 보기에는 아주 사랑이 충만한 것 같고 일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속은 예수가 없는 자신의 그 허황된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그 거짓 가라지들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또 사람 보기에는 허무할 것 없고 정말 아무 볼품이 없지만은 겉은 좀 거친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지만은 속은 아주 그 예수의 그 사랑으로 꽉 차 있고 주님과의 그 하나된 연합된 그런 아주 주님과의 뜨거운 그 사랑 안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귀한 그 성도의 모습도 있고 우리가 작아도 이런 산밤같이 그 아주 그 남에게 그 단맛을 주고 그렇게 호감을 주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많이 길게 안 하겠어요. 성도들이 밖에서 예배 드리는데 추운 날씨가 이제 다가오는데 너무 설교를 길게 많이 길게 이때까지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저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하고 또 우리 샘터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샘터 성도들 향한 메시지 이렇게 생수 같은 말씀을 폭포같이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가란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샘터 성도들은 정말 너무나 축복받았습니다. 우리가 위경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위경에 있을 때 말씀은 나의 모든 소망입니다. 마지막 때 우린 열매 맺지 않으면은 찍혀서 불에 던진다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전지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장가지들이 울뚝불뚝 쏟아나고 정말 제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양심의 화인 맞아서 둔해서 내가 이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교만하여 사탄이 지혜를 뺏어가 버리니까 내가 엄청난 교회에 정말 주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탄에 속아서 왕마귀에 잡혀서 죄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전에서 범죄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정말 내가 이만하면 잘 믿었겠지 하는 이런 자신 가졌던 그 신앙들이 주님 앞에 정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항상 마음에 주님 앞에 멀들고 겸비하여 정말 들은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겸비한 자, 겸손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착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이 본문에 골로새서 보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을 때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지를 쳐버리고 하나님은 그 나무를 찍어버린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으면 이 나무를 찍어버린다는 심각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이 내게 과연 오늘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떤 열매를 성령의 9가지의 갈라디아서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선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절제의 열매를 또 자비와 그 오래 참는 이런 열매들을 다 9가지 열매들을 다 맺었는지 우리는 한 번씩 우리 자신들을 성령의 빛 안에서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탄이 교만의 영을 주어서 지혜를 뺏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사탄의 자리에 크게 범죄하고 있는지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지혜, 세상에는 지혜가 날고 뛰어 아주 빠삭해요. 속된 말로 잘한다고 착각하고 세상의 지혜는 육에 속한 것은 지혜가 정말 충만한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 맺는 삶은 지혜 없이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면 모든 나의 수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집지지 않은 것은 공력을 불태우고 시험할 때 다 집이나 나무로 한 것은 다 불타버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많은 물질과 시간을 소비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특히 제가 자꾸 주님이 저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혼의 열심을 절대 하나님 앞에 그 공력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혼의 열심은 사탄을 도우고 사탄의 왕국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혼의 열심들을 혼의 열심에 대한 이 세부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절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심지 않은 것은 뽑아버린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심지 않고 주님이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속에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뜻을 알아야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이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일할 때는 반드시 사탄이 나를 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뜻을 행하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기쁘시게 못합니까? 아버지 뜻을 행할 때 반드시 주님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보상합니다. 할렐루야. 상급도 보상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라가게 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3절에도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신령한 지혜란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만이 그 이상의 주님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이런저런 뜻을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깊이 아는 것에 잘하는 것만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주님과 나와 하나 떨어질 수 있는 초점이 모든 것이 나의 이상과 포부와 꿈과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향한 것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러십니다. 어떤 분이기에 그분의 영광의 힘을 쫓아 우리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디게 하고 빛 가운데 우리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우리가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의 정사와 권세와 그 모든 만물이 다 예수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만물 땅에 있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히 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충만으로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예수 충만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24절에 뭐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했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받는 괴로움과 핍박과 연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이 성도를 향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어린 신앙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신앙들이 점점 자라서 주님의 그 장성한 신부로 자라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이 바울이 이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하나 열매 맺는 이 삶을 보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 바로 해산하는 고통에 그 여인이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아이의 그 순산 해산한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기쁨,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이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듯이 오늘 바울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좁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면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의 하나하나의 온전치 못한 앞뒤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 신앙 이런 자들을 하나하나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기까지 밤낮 수고하며 고통을 당하며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마지막 때에 쉽고 편한 길을 찾습니다. 십자가의 자기의 사명에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에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지교에 있던 갓 태어난 성도나 성숙한 성도나 조의 종이나 우리 모든 자들이 지체의식을 가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이제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편만하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저의 고백입니다.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편만하고 임마누엘의 편한 날개가 이 땅에 편만하기 위해서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이 이스라엘에 예수가 없는 저들 가슴에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편한 날개가 이 이스라엘에 편만해야 되며 장기의 심령이 되어서 마지막 때 종들이나 성도나 다 거의가 타락하여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뜨겁도 차지도 않은 이런 신앙 상태에 이 세계 출세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노아의 그 때와 같은 이런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이 전 세계 많은 종들과 성도들에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길 우리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회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저도 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이 27절에 바울이 말한 것은 이방인 가운데 영광이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로서 누구나 다 이런 사명의식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시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뿌린 이 피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이방인이 이 복음을 충만한 수가 찾고 이제는 이스라엘 본자손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령 속에 받아들여야 되며 이들이 비단에 이제 다시 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이 수고, 바울의 수고가 오늘 우리의 고백인 걸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과 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고 그 앞에 세우고자 우리는 고난을 채우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들 육체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주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열매, 신앙의 열매가 다 맺어졌을 때, 무르익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평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 92편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며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만물을 정사나 권세나 모든 것을 만물을 다 예수 안에서 충만으로 역사하신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을 우리가 취할 때 예수 안에 터가 뿌리 깊이 박힐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서 떨어지고 혹 100배를 내고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내게 하는데 좋은 땅에서만 좋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안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었을 때 좋은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서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땅에 말씀이 떨어지느냐,
가시밭에 떨어졌어 뺏기고 돌밭에 떨어졌어 빛이 와가지고 햇빛이 너무 쪼여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런 심령의 땅들을 우리가 일구고 심령의 땅들을 일구고 갈아붙여서 자꾸만 우리가 이 마지막에 좋은 옥토가 되어서 마음껏 말씀의 시간 내 심령의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100배 열매를 60배 열매를 맺는 이런 풍성한 수확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내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저 재리의 유혹, 이 세상의 염려에 치우쳐 가지고 그 말씀을 모두 다 뺏겨버리고 사탄에게 뺏겨버리고 도둑질 당하고, 아무리 우리 샘터교회도 주님이 생수 같은 성령의 직접 메시지, 생수 같은 메시지를 얼마나 내려줍니까? 여러분, 자아파시와 영의 해방에도 그렇습니다. 그 책에 내가 읽어보라 그랬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밭에 혼을 부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과 환경을 통하여서 고난과 연단 이런 징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혼을 부숩니다. 그 사람을 부숴야 반드시 영이 해방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해방되고 그 사람이 부서지고 난 뒤에 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과 혼을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 분리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영 안에 섞였던 이 혼 더러운 찌꺼기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로서 우리는 영과 혼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을 영을 수술할 때, 더러운 혼의 찌꺼기 그 영적인 대수술할 때, 한 사람 개인을 수술할 때 주님은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는, 우리는 혼미한 영에 잡히고 사탄에 잡혀서 혼미해서 어느 게 영인지 어느 게 혼인지 분리를 못합니다.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의 계시가 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분리시켜줘. 영과 혼을 반드시 분리시켜야지. 섞이는 건 안 된다 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거하지 못하며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과 영을 분리하려면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빛의 계시는 정말 제가 이 목회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야, 진짜 목사님들이 혼이 완전히 박살내고, 첫째 혼이 박살나야 되고, 이 박살나려면 말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에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끝까지 안 가면 절대 안 되겠구나. 갈수록 하나님은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붙여서 영수술을 시키는데, 시킬 때마다 제가 아주 혼절이 나요. 해산의 고통,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다 나중에 상세히 정말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한번 성령의 비춤을 통해서 제가 말을 표현을 잘 못하게 돼. 이 체험한 건 많은데 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것을 뭐 워치만 니나 이러면 책 잘 쓰는 사람처럼 표현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고 한번 갈 때 이걸 전부 정립해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체험은 있는데 이것을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전혀 우리가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엄청난 제약 속에 빠져 있을 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수술 시킬 때 저에게 딱 붙여서 성령의 메시지, 계시를 폭포같이 내려준, 말씀을 폭포같이 내려준, 그에 대한 세밀한 그 병의 진단을, 병명을 너가 이렇고 어떠했다고 세밀하게 내려줍니다. 내려주면은 이것이 바로 성령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저가 종이 먼저 열린 영이 되고 먼저 부서져 있고 먼저 깨끗한 그릇이 돼야 이 계시, 생수 같은 이 계시를 폭포같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종이 먼저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성도에게 이 영과 혼이 분리되는 이 계시를, 생수 같은 말씀을 내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수겠어요. 저를 얼마나 부수고 얼마나 연단을 하겠어요. 아주 저는 뭐 지금도 뭐 지금 이 시간 어제까지도 내가 목사 왜 됐나 사표 내야 되겠다는 이 소리가 절절 나와.
아이 특별한 사명이야. 나도 특별한 나 어느 목사님에게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종에게 이 성도를 붙여가지고 영수술 시키는 거 나는 내 일생에 정말 신앙생활 이때까지 해도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목사님들 마음을 이해하겠어. 이렇게 해살이 고통을 당하니 한 사람 그 죄를 수술하고 그 영에 병든 그 암병 말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내려치기 직전에 이런 병을 수술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여놓고 하니 제가 그 한 사람을 겪을 때마다 아주 살고 싶은 마음이 삭가시는 이런 고통을 글자 그대로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고통스러운 한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말이야 견디며 인내하며 하겠어요. 나도 아주 정말 주님 욕하고 죽을 싶은 정도로 종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걸 요구하느냐 하고 주님을 욕하고 죽을 싶을 정도로 나도 사람인데 그럴 정도니까 어느 종이 이것을 감당하겠어요. 저는 목사님들의 타락한 걸 100%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래요. 끝까지 이 성도 하나하나를 알곡으로 만들고 성숙한 분량 만들기 위해서 그 타락한 심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붙일 때 종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집을 안 진다고 하니 저는 뭐 잘나서 집니까? 부덕이 지는 거죠. 너무 이 극단의 이 고통을 정말 겪지 않으면 모르니 다 편한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자, 우리는 이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계시가 빛비춤을 비춰줄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몰랐던 부분들을 깜짝 놀라고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그할 때 이것이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파쇄시키는 환경과 이런 사람을 붙이는 이 연단에는 응하지만은 그러나 이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성령의 계시는 종들이 이것을 받아가 성도 개인들에게 이것을 제시해야 돼요. 그 영혼을 병든 부분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모두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머리가 터지고 고름이 찔찔 나오고 터지고 상하고 온몸에 상처가 나가 영적으로 병든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실제 이 세대가 우리 성도들 각자 심령 종들까지도 터지고 상한 이 부분을 볼 줄 보지 못해요. 다 잘났고 잘 믿고 주님 앞에 주를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산다고 성령이 탄식하셔요.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착각 속에 산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똑같은 말씀이야. 내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지 못하니 네가 안약을 사서 바르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종들이나 성도나 이 거의 99%가 거의 다 이런 상태에 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떡 가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 안 하고 차라리 겸손하고 내가 병든 부분을 알면은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다행이야. 그런데 다 잘났다고 착각,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심각한 일이야. 이 전 세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전 세계 이 신앙의 상태가 이 추세라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자만에 차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한다면 이 고치고 착각은 자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 갔어. 죽어서 갔어. 발동동 그러고 지옥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영혼의 병든 상태를 심각해진다. 나는 이런 종들이 먼저 열린 영이 돼가지고 이 영과 혼을 분리시켜 줄 줄 아는 성대의 그 병을 상태를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분리시켜 줄 줄 아는 이런 종이 먼저 돼야 되고, 저도 잘나서 뭐 압니까? 제가 뭘 압니까? 성령이 열어주려야 알지. 그런 종을 또 만나야 성도들이 병을 고치는데 99%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저도 이 비밀을 알고 깜짝 놀라요. 상세하게 이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영적인 병을 수술하는 데 대한 설교는 상세하게 나중에 성령께서 또 감동시키면 하지만은
너무너무 성도들이 이런 상태, 99% 전 세계 주세가 이 라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자부하는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엔 안 그렇다는데 어떻게 네가 눈 멀고 병 들어가 네가 지금 안병 말기에 지금 있는데 너는 부자라고 부유하고 영적으로 넌 잘났다고 말이야 주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산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먼저 깨지고 부서지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연달 주어버리는 축복으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고통스럽고 애산의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열린 영이 되어서 생수 같은 폭포수 같은 계시의 영을 내려주면은 하나님이 그 성도의 안병 안 들린 상태를 하나하나 진단해가지고 제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정말 성도들이 그 안병 들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해줘서 영과 혼이 어떻고 영의 상태가 어떻고 혼이 어떤 이런 혼이 더러운 찌꺼기들이 그 어물터성이 더러운 가정스러운 그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성도의 그 병을 고쳐줘야 되나. 그러니까 아비된 목자가 없다는 거. 선생들은 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가 하든 말든 이렇게 해라 제시만 할 뿐이지. 그래 똥오줌 다 따가지고 그 더러운 사탄이 독소에 맞아가 사탄이 창에 맞아가 허리가 작살나 있고 온 영혼의 모습이 완전히 짐승의 주님의 영상을 담지 않고 짐승으로 완전히 화해가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상으로 이 고치기 위해서 안병 수술하기 위해서 종들이 먼저 주님 앞에 수술 받아야 되고 먼저 이 열린 영이 되고 성령의 계시로서 성도들에게 이 병든 성도들을 고쳐줄 줄 아는 이런 종들이 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나 너무 이 길을 왜 고통스럽고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돼. 이것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이나 종들은 뭐 이게 지금 무슨 도대체 해산의 고통을 말하느냐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또 실제 겪지 않는 상태에서 잘 듣기 또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단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 이 열매 없는 삶은 찍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지막 때 내 병을 제의 가지를 수술해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병든 나무가 열매 못 맺는다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영계의 법칙도 이 병든 상태에서는 열매 절대 못 맺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반드시 주님은 이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근본이요 만물의 어떠미 되신 그분이 종을 통해서 이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종을 통해서 충만한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서 종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게끔 합니다. 설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설교만 말씀 들으면 다 고치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이니 그러면 큰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 큰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 그래 양이 목자 옆에 딱 붙어있는 양은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 오늘 바울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그 영적인 병든 부분을 수술하고 성숙시키고 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 역사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쓰고 진짜야. 한 사람이 자라고 병을 치료하기까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목사가 됐더만 사표 내겠다고 아주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야. 그 죄성을 건면해주고 성령의 말씀을 던져줘야 되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잘났고 교만한 이런 것들을 부수려면은 그 영과 그 속에는 엄청난 왕막이 잡혀있는 왕막이와 싸워야 되고 진액 다 빠져. 영육 안에 진액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하나님 또 붙이네 또 줄을 이어가 자꾸 붙이니 한 사람을 할 때마다 그래가 뭐 교만만 안 하면은 겸손하면 고치는데 교만하면은 안 돼. 일시적으로 고치는 척하고 금방 좀 깨닫는 자 있고 또
돌아서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는 자 있고, 진짜 겸비해서 정말 하나님 비단에 꼬꾸라져서 막 폭삭 꼬꾸라져서 막 정말 완전히 수술 받는 자 있고, 그건 낮아지면 되는데 낮아지지 않더라고요. 잘 안 낮아져. 모두가 영광 받고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 있던 심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 계시의 메시지를 줘도 절대 잘 낮아지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그러니까 그 성도를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좋은 땅에 좋은 열매를 맺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좋은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이 돌밭과 자갈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갈아엎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7절에 하늘의 지혜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서 우리는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열매가 가득한지 우리 알려면은 내가 화평하냐, 성결하냐, 관용하냐, 양순하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편벽 거짓이 없느냐, 우리가 이것을 선한 행실을 하느냐 다 우리를 채점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너의 혼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너의 자아를 부수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고자 하는 자 산다고 했고,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을 것이며 생명을 버리는 자 찾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생명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그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충만으로 모든 걸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예수 충만으로 우리 안에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샘터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샘터를 향하여, 샘터 성도를 향하여, 물론 다른 성도에게도 합당이 되겠죠. 이번에 우리 샘터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신실한 일꾼들, 옆에서 아론과 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성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받아 먹어야죠. 신실한 일꾼. 옆에서 종의 가시 노릇하는 자는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종아, 가라지 분별하는 거 다른 거 없다는 거야. 교회 문제 일으키는 자 반드시 가라지고, 참종의 가시 노릇하는 자, 고통 주고 괴로움 주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참종을 괴롭게 하고, 이 자는 반드시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없는 자고 가라지며 혼에 속한 자며, 이런 자는 절대 축복 안 준다 그랬어요. 절대.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간단해요. 분별하는 법. 너희 교회 내려주는 말씀, 그 하늘 만나 속에 성령의 날성검이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오직 말씀을 청정하여 거짓 영을 모두 박살하라. 힘을 합하여 박살해야 하느니라. 찬양제사 많이 드리며, 왜 거짓 영이 자꾸 이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 못된 짓하고 가시 노릇하고 그렇게 속을 썩히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런 자들이 나가가지고는
자꾸 성도들을 끌어내. 예? 그 옳은 곳으로 데리고 가면 다행인데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자꾸 끌어내. 전나질 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짓 영을 박살하라. 말씀을,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청정하여 거짓 영들을 박살하라. 결코 분수 모르고 날뛰지 말며 고난을 감당하면은 큰 영광으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보상하겠다. 할렐루야. 너희들 시편 묵상하지 않는 자 반드시 내 앞에 올 수 없다는 걸 항상 명심하며. 할렐루야. 이건요, 시편 묵상 안 하면요,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못 받는 거야. 이 백발백중, 이거는 내가 천번 만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시편 묵상하지 않는 자 그 영이 절대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편을 묵상하지 않는 자 반드시 내 앞에 올 수 없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현재 자리를 이탈하지 말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 반드시 잠언의 지혜를 내려줄 것이니 잠정 밑에서 오직 충성하면 지혜롭게 겸손히 온전케 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라. 할렐루야. 나팔수로서 사명 감당할지어다. 사명 감당하라. 내가 너희를 더 낮춘다 해도, 샘도 성도를 더 낮춘다 해도 감사할 것은, 성전 없이 낮추잖아요. 성도들을요. 성전을 아직 1년 안 주고 이제 곧 줄 거예요. 엄청난 좋은 거 주십니다. 입이 벌어지도록 좋은 거 주십니다. 자, 내가 너희를 더 낮춘데도 감사할 것은 아직은 너희들 영광이 낮은 자리, 낮다. 아직 너희들 영성이 아직도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광, 높은 영광, 좋은 영광을 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수 알아야 된다면, 잘났다고 모두 날뛰지 말란 말이에요. 낮아져야 주님이, 겸손해야 은혜를 주시지. 그러면서도 아직 잘났다고 자기가 기치를 벌린 군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는 나 외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고 웃기지 말라고요. 이래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성도를 연단합니까? 성전까지 안 주고. 왜 그래 잘났어요? 모두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낮아져야지. 너의 영광이 낮기 때문에,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더 영광의 축복을 위하여 생명 걸고 싸워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은 성도들은 내 종과 다른 종을 비교하지 말라. 모르겠어요. 주님이 샘터 저와 다른 종들을 자꾸 비교하지 말래.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자꾸 와서 속삭거리고 여기 좋니 저기 좋니 하고 끌고 가니, 이 성교에 저를 갖다 아주, 여기 이스라엘의 성교, 이스라엘의 문제.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3차 전도 가면은 생명을 걸어야 될 거다 하시길래, 나는 외부에서 전도 못하게 하고 이런 사탄의 세력이 침투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세력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스라엘 선교에 우리 교인들 때문에 속이 뒤집어서, 아주 교인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선교가 뭐고 교인들이 애먹이는 것 때문에 제가 아주 해산의 고통을, 이 1차 2차 3차도 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애를 먹이는지. 아주 특별한 자들이야. 응? 교인들 때문에 내가 아주 머리가 퍽퍽 쉰다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이 한 사람 두 사람 차례를 들고 아주 줄을 서 있어. 애미기는 아주 특별한 종족들이야. 나야 축복받아. 그러나 꺾인다고요, 심판받아요, 도중하지 않은 자리로 교회에서 내보낸다고요. 주님이 그 저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때 저를 도와가지고 마음을 아파가지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저를 도와야 될 판인데, 저의 가시 노릇하고 제가 속이 뒤집어져 아주 기쁨이 다 뺏기고, 아주 이런 살맛이 없어지게 하는 이런 성도가 이게 무슨 축복이요. 얼른 고쳐야지. 아주 줄을 이어서 아주 하나를 가고 나면 또 아주 줄을 이어서 아주 하나님이 날 복을 얼마나 줄라는가 봐.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다른 종과 내 종을 비교하지 말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충성하는 내 종을 도와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니, 미련한 자리에 앉지 말며
자신을 나타내지 말며 너희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 자기들 욕심을 버리고 숫자만 채워진 성전을 다른 교회들을 바라보지 말고 많은 숫자의 교인이 있는 교회 바라보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지극히 귀히 여기는 것이 있으며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내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있노라. 어둠의 자식들이 너희들을 미혹하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때 하나 되어 생수 줄기를 먹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말지어다. 모든 건 내 영광 위에 할 것이며 미혹의 영들은 너희들이 분별치 못하고 미혹의 영들을 너희들이 분별치 못하고 넘어가면은 너희들 영혼은 영원히 비참한 영혼이 될 것이며 내 앞에 올 수 없는 날에 그날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으며 문 열어달라 해도 난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니 조심하고 조심할지며 왕마귀들이 너희들을 허물려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남의 말 듣지 말고 가짜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영을 분별하여 처음도 나중도 똑같은 믿음으로 서로 종로로 할지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상길자 찾으며 더욱이 귀가 얇아 남의 말 잘 듣는 자는 단호히 사람 접근을 끊을지어다. 거짓 영이 침투하면 너희들이 장개의 심령이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양으로 떨어질 것이니 부탁하노라. 언제나 겸손한 영으로 무장하여 나를 낮추고 자신의 비천함을 생각하여 내가 내려주는 만나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너희 샘터 성전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오직 겸비한 영으로 만들어질 것이니 어디 다니며 사람 영광 찾는 자들을 따르지 말지어다.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속노라. 너무 어떤데 뭐 자기가 미혹에 걸려가지고 또 가기도 하죠. 근데 자기가 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내보내더라고. 그렇게 해가 보내버리더라고요. 이게 도중하차하는 자라는 거예요. 도중하차하는 자 너무 가련한 영이 될 것이니 성령의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라. 보좌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듯이 낮아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내 앞에 서지 못하노라.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리노라.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리노라. 가라지로 떨어지노라. 장자의 축복에서 떨어지노라. 새 사람으로 모두 담대히 변화될지어다. 내 종이 너희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종이 마음이 다치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종을 대할 때 오직 진실로 대하라. 거짓으로 대하는 자 내가 반드시 그를 꺾어버리리라. 그는 거짓 영에 잡힌 자니 그는 종을 도울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지노라. 바른 말하는 내 종을 미워하는 자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이니 너희들은 결국 도중하차하는 저주가 내려질 것이라. 사랑 없는 영들이 바른 말하는 종을 미워하는 것이니 내가 가차없이 처단하리라. 말 없이 인내하며 종을 도우며 자기 욕심을 제하며 거짓 없이 믿음으로 나를 섬기는 자 그는 내가 반드시 치료해 주며 영광을 주며 반드시 그를 높여주리라. 분수 없이 날뛰는 자 되지 말라. 악안에 숨어있는 자 자신도 모르던 숨어있는 자 다 토하며 드러내며 수술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중에 거기에 후회할 것이니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수술하는 손길을 외면하지 말며 감당할지어다. 아멘. 영광은 고난에서 오며 고난 겪지 않는 영광은 없으니 영 수술할 때 너희들은 참종이 하는 말을 온전히 순종해야 하느니라. 잘못을 따지는 자 결코 수술할 수 없으니 무조건 아멘 할 때 너희들이 자고한 마음들이 무너질 것이며 거짓 영들이 물러갈 것이며 너희들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니 어떤 딴종에 가서도 수술할 수 없는 것이니 바람난 영들이 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 뒤로 물러가지 말지어다. 기도 소홀히 하는 자 반드시 망할 것이니 이때 육신의 잠에 게으름을 피운다면 반드시 너희들은 거짓 영이 잡을 것이니 본성전을 떠나지 말며 기도로 나와 교통할지어다. 말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작은 너희들께 큰 일을 맡기려고 하니 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낼지어다. 악안에 숨은 죄 거짓 영들이 그 죄를 감추게 하며 너희들을 속이노라. 너희는 잠자는 영이 되지 말지어다. 육신의 잠을 줄일지어다. 어느 시대나 축복을 받은 자들을 보라. 그들이 하나같이 겸손했으며 나와 교통했으며 영으로 무장했으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노라. 장자 축복받을 자는 반드시 건신하며 깨어오는 사자같이 대적하는 마귀를 피해야 하느니라. 자나깨나 충성 오직 나의 영광 이 두 가지 명심할지어다. 내가 너희들 재성과 혼의 섭성을 수술하노라. 할렐루야.
수술 안 하는 자는 수지 맞아요. 근데 안 하고 도망가는 자도 많아요. 나 욕하고 모함하고 도망가고 교회 분리시키고 그리고 나가간 성도 또 끌어가. 죽으려고 어떻게 쉬었지. 그러나 우리 샘터가 지금 하나님께서 물갈이를 하신다고 그래요. 성전 주기 전에 못된 짓 하고 교만하고 잘났다 하고 교회 당짓고 하나 되지 않고 이 병들어 있는 자들 하나님이 다 내보내고 수술시켜요. 내보내 수술하는데 마지막 수술에 걸리는 자들은 수술 당하면 다행이야. 다행인데 참 축복이죠. 진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물갈이 하는 걸 응답하셨어요. 너 성도들 교체해야 된다. 이 성도 가지고는 복 못 받는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진실하고 겸손하면 주님이 왜 쫓아보내겠어요? 안 그래요? 응? 못된 짓 하고 속삭이고 애먹이고 잘났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종에 가시 노릇하고 그저 속이 뒤집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성교의 기쁨을 다 뺏겨. 이 성도 가면 또 바톤 받고 또 바톤 받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도 아주 특별해. 교회 내 성도 위세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특별해. 다 낮아지면 돼. 낮아지면 얼마나 이뻐요. 자기 기염 자기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쁜 짓 하면 기염 받아요. 못된 짓 하면 미움 받아요. 정도 사람이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난다. 하나님도 말이요 자기 사랑 안 하는 자식들 말이야 지옥에 보내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니까 부득이 용서하는 거지. 솔직한 말로 속 디비는 거 생각하면 아주 다시는 안 보고 싶지. 그러나 자라는 과정에 돌아오길 기다리고 아버지 피값으로 산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 이래서 십자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수술을 할 때마다 해산의 고통 당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만 알지 여러분도 몰라요. 병든 자 그 자체도 모른다고. 그 병든 자보다 내가 더 고통을 당하니 그게 안 하려고 그러지. 종들이 안 하고 다 이 도망가지 이런 일. 우리는 도정하차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쳐버리는 이런 저주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주님 주신 이 복을 온전히 받고 반드시 낮아져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간에 숨은 죄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두고도 잘났다고 고개를 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가시노릇하며 문제 일으키며 얼마나 많은 거짓된 영에 잡혀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수 없는 교회 축복을 막고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어린아이보다 못하며 똥오줌 걸리지 못하는 이 모든 우리들이 부족함을 주의 보일러서 긍휼히 여기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어서 정말 축복의 성숙한 성도들로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